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거부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 실제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마가복음을 쓴 것이 아니라 마가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명도 아닙니다. 그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일에 유익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 가장 하나님의 쓰임받은 바나바의 또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직접 보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따라다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사도행전 1장, 2장 하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역사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끝나면 로마서부터 해갖고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중점으로 기록한 것이고 로마서부터는 이제 각 지역, 각 나라별로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어지는지를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쭉 다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AD 한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이제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이 있고 또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인데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마태도 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부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중요한 인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성경에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쓰면서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이 내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내려진 게 아니라 인생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로 완전 바뀌어진 사람이고 또 그만한 역사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가 썼을 때 가장 먼저 서론에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시작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의 중간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였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중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미 결론 나린 거 있지 않습니까? 결론 나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은 누가 줬느냐? 인간이 고안해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마지막 여자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최초의 주 하나님이 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알려고 한다라고 하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깥에 나가면 수많은 지역 상권에 보면 수많은 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슈퍼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옷가게 이름도 저희가 여기 이 동네에 보니까 루디아 옷가게도 있더라고. 루디아 알죠?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 옷가게. 야 이분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시면 루디아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야. 야 그러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냥 있어요. 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다가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러다가 옷 사야 되겠다. 루디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저녁 12시에 출출한데 어디 가야 되겠다. 슈퍼 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24시니까.
그러니까 그 가게들은 다 뭐 때문에 있느냐?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 오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한다라고 하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 문제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저 문제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해서 그 필요성을 알아야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유일한 이름을 줬냐 하면은 그때 당시 상황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다 어떤 분위기였냐면 싹 다 망가진 분위기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망가진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싹 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빼앗겨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암흑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을 준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뭐냐? 네가 이 암흑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이고, 이 암흑 가운데서 빛을 주는 이름이고, 이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고, 그 다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비밀, 소망을 줄 수 있는 비밀 해가지고 그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을 주었을 때의 그 세상 상황이 전쟁 같은 상황,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신 이름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그걸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오늘 지금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먼저 1장의 전반부, 저번 주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보면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이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번 주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바로 그냥 마가가 배치시킨 게 뭐냐면 귀신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저번 주에 귀신을 말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똑같이 29절부터 34절까지 뭐가 등장하냐면 병자가 등장하고 아픈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또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저번 주에 귀신은 딱 한 명의 귀신만 등장을 시켰는데, 회당 안에 있는, 안식일의 회당 안에 있는 귀신만 들리는데, 오늘은 뭐가 나오냐? 많은 병자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한 명이 아니라 떼거리,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단체, 한 명이 아니라 집단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다음에 집단이 병든 사람들. 그러면 왜 마가가 병자, 그 다음에 귀신들, 이걸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똑같이, 바로 이거는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상황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병자, 귀신 들었다고, 뭐 병자, 귀신도 그 뭐가 중요하냐, 나는 지금 귀신도 안 들렸고 나는 또 병도 안 걸리는데 라고 하지만, 마가가 이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가장 먼저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그렇다는 거야. 세상이 병자하고 환자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어갖고 완전히 이제 몸 자체에 그냥 드러나져 있는 상태가 병자하고 귀신들인 거를 대표적으로 좀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장악되어져서 그 개인에게 완전히 이제 내재화되어져갖고 드러나져 있는 현상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있잖아요.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장악되어지는 사람들은 일단 육체가 있잖아요. 질병에 걸립니다. 육체가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그렇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 누적되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누적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수많은 생각은 뭐가 나오냐? 악한 생각밖에 안 나옵니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비방과 거짓 증인과 하고 쭉 나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으로 마가복음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지만 이 육체 있죠. 죽으면 그냥 시체로 되는 이 육체. 이 육체에서 나오는 건 생각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는 게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나오는 거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속에 있는 영혼은 뭘 나오는지, 이 속에 있는 영혼은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영혼 자체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상태이지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그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세상의 풍조나 사상이나 습관에 그냥 그것이 하나님 마냥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좋아하는 것 자체가 이 영혼입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면 육체가 죽은 다음에 이 영혼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걸 총체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소망이 없는 거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싹 다 망가진 거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절을 근거로 해보면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다시 나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나는 나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다시 나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받아들여져요? 네. 안 받아들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은 귀신이라고 하면 바깥에 나가서 머리 풀어 헤치는 그 사람들만 귀신 들렸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귀신 들렸다고 할 때 나보다 뭔가 그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 그냥 막 하면서 막 우상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귀신 들렸다라고 그 기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지금 안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귀신 들릴 거예요. 속에서 나오고 있는 생각 자체가 끊임없이 내 자아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계속 아까 나왔잖아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비방과 수도 없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잘 안다고 했잖아요. 왜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제가 저희 자녀들을 초등학교 때 봤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봤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속에 왜 이렇게 죄된 생각이 나올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제 자녀들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특히 저 딸들은 그렇지만 아들을 봤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막 할 때 있잖아요. 사춘기가 있어가지고 여학생 좋아하고 막 할 때 그 있잖아요. 속에서 저걸 죄책감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제 유심히 봤어요. 저는 있잖아요. 그것도 죄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들면 나는 저주받은 인간, 나는 또 죄지었어.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사춘기 때 남자라고 얼마나 이게 왕성하게 나와요. 근데 그 생각이 나오면 나는 나를 정죄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춘기가 제대로 됐겠어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아무 고민도 없는 거지. 내 속에서는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는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나는 봤어요. 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 이게 사람이요 희한해요. 이게 여러분 귀를 파면 팔수록 또 더 조그만 거 파지죠. 그죠? 하나 해치면 계속 뭔가를 파잖아요. 제 속에서 이것도 나도 나오네 저것도 나오네 제 속을 또 파고 파니까 있잖아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겉에 저 사람 참 이쁘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걸 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생각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 있잖아. 나는 또 너 이거 죄졌잖아, 죄졌잖아. 계속 나와요. 나와. 저는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뭘 느꼈느냐. 이건 도저히 내가 제어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구나. 그냥 예수님 십자가 아무리 불러봐야 되지도 않는구나. 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절망 가운데 산 게 대학교 때도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는 더 그렇고. 여러분 웃기죠? 신학대학 다니면 뭔가 좀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좀 막 인상 쓰고 다녔어. 내 속으로는 이거 도대체 내 마음을 해결해 줄 사람 없나. 나는 내가 보이는 게 바깥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만 보였어. 내 마음 깊이 더 깊이 보이는 거야. 그냥 파면 팔수록 계속 나와. 어쩌면 난 만약에 목사 안 됐으면 중이 되었어야 될 거야.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내면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을 봤다고 하잖아요. 사춘기 때 막 어떤 여학생 좋아해. 그럴까 막. 야, 너 그 죄된 생각 안 드냐니까. 왜 죄된 생각 들어야 되냐? 저 여자 좋아하는 거 왜 그러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저는 좋아하는 것 자체가 나 죄니까. 나는 내 기준을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음욕을 품는 것마다 죄라고 하니까 나는 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 음욕이라는 기준이 난 너무 강하다는 거지. 너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끝에까지 가니까 내 걸 10단계, 20단계, 한 30단계, 50단계 가보세요. 그 100단계 가보시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은, 우리 인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나오는 게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 육체가 나오는 거. 죽으면 육체는 끝나는 거지만 이 육체가 저절로 계속 24시간 생성되는 게 뭐냐면 음란,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단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이미 문제야.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귀신 들렸다. 나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성경에 귀신 들렸다라는 거를, 내가 귀신 들렸다는 걸 어디 나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뭐냐면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네가 이래 갖고 마음이 이래 갖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자세히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은 타락하는 것을 한 장면으로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각도에서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총체적으로 다 끄집어내면서 인간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왜냐하면 다 다른 각도에서 그걸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져와야만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 창세기 1장이라면 1장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나는 그걸 또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번에 동창회를 가는데 제 친구가 그런 말합니다. 나는 성경에 어떤 특정한 기준을 해갖고 그걸 외워서 설명하는 거는 난 정말 안 좋아한다. 그래서 나도 안 좋아한다. 그런데 성경은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 우리 사람의 일생도 보면은 일생에 크나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 전체에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 장 한 장 하고 설명을 하냐.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 번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맨날 오는 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한 번밖에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걸 설명할 수밖에 없다. 성경의 가장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축복과 권세가 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게 가장 핵심이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가장 핵심적인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고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거다. 그런데 근데 그분이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럼 목사님. 자, 그럼 다시. 저는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귀신 들린 걸 알았어요. 내 자신이. 웃기죠? 제가 말하는 귀신 들리는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귀신 들림이라는 그 정의가 있어요. 귀신 들림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 자체가 정의가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거. 높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요, 여러분 참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 별로 안 믿어요. 웃기죠? 별로 안 믿어요. 웃기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누구 말을 더 믿는 줄 아세요? 마치 있잖아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나타나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확실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롯은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자기 딸들하고 사이들 다 데리고 왔어요. 왜? 자기 자녀들이니까. 야!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사이들을 뭘로 여기나. 아씨, 우리 장인이 돌았나? 술 먹고 어제 오늘 뭐 이상하게 변해버렸네. 농담으로 여겼대. 그래갖고 사이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다 멸망당했어. 그리고 그 롯의 부인도 뒤를 쳐다보지 말라는데 그걸 또 농담으로 여기는 거잖아. 뒤 쳐다보다가 수금기득이 돼갖고 구원받지 못해 거기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제가 귀신 들렸다라는 오늘 다른 형태로 표현하겠어요. 제가 귀신 들렸다라는 제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안 믿었어요. 웃기죠? 내가 목사인데. 전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중고등학교 때에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리고 신학대 다닐 때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는 신학이 더 좋은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떤 신학자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학자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하는 초창기, 그리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떤 사람이 입신이 들어가요. 막 기도하면서 얘기하면서 있잖아요. 이 영혼이 빠져나가고 천국에 갔다 와갖고 막 뭐 하면서 뭔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난 그걸 더 중점적으로 듣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어떤 분이 밤새 예언을 해가지고 막 갔다 왔다는 그 예언의 말 있잖아요. 그걸 더 중요해갖고 막 그걸 듣고 있어. 그게 있잖아요. 한두 해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또 뭘 찾느냐? 내 지혜가 더 뛰어나. 이런 걸 다 믿고 있었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장 먼저고 가장 우선이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밑바닥에 깔리는 거야. 내 속에.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나를 봐요. 너는 신학 사상이 더 중요하지. 응. 이게 그냥 내 자아가 더 신학 사상. 그 신학자가 한 말을 그냥 딱 그 말씀을 붙잡아갖고 그걸 굳게 붙잡고 있는 이 내면의 내 모습을 봐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계속 완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또 생활하게 되어 그걸 중심으로 하고 내가 생활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은 저건 옛날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거 없을까? 하고 또 새로운 말 없나? 좀 신비한 말, 그리고 내가 좀 깨트려 좀 뭔가 좀 센세이션한 말 없나? 하나님 말씀 맨날 들은 거 똑같은 말 아니야?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다 제껴놓고 걸려놓고 있는 내 모습을 봐요. 내 내면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난 내 내면을 알잖아요. 그러니 뭐냐 이거죠. 시편 14편 1절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노달처럼 내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싹이 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의 말이야. 근데 여러분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설날이에요. 그죠? 저번 주에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부모님 말씀 별로 안 듣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기억을 해가지고 더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 드리면 우상 숭배한다. 제사 드리면 귀신이 들어온다. 그런데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할 때 이 속에서 막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자아가 막 튀어나와요. 뭐가 갑자기 나면 분노가 막 튀어나와요. 그죠? 분노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분노가 튀어나와서 갑자기 살인의 광기처럼 그걸 말하는 사람 막 죽이고 싶어요. 그죠? 왜? 내 자아가 나의 부모님이 했단 말, 그리고 나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들을 다 거부하니까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살인의 광기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말 있잖아요. 나는, 우리 조상은 돌아가시면 신이 되어지고, 우리 조상들은 내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조상들이 와, 1년에 한 번이나 1년에 좀 꼭 와. 그다음에 꼭 거기서 효도를 해야 돼. 이 사상이, 이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집단을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신으로 그냥 붙잡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붙잡고 있으면 육체는 오늘 나오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29절 34절처럼 정신병 걸리든지 육체 질병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누적되면 드러나는 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말씀에 대해서 밑바탕에 항상 믿음이 없었고,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불신하고, 다른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했는데,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9개월, 10개월 부르니까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희미하게 어떤 생각이 다르더라고. 뭐냐면, 그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불렀을 때에는 내가 급박하게 문제가 걸려있는 것에서 치유되어지는 걸 경험을 했는데, 자꾸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희미한 어떤 믿음이 생기더라고. 희한하게. 그러더니 이제 뭐냐? 제가 집중적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다시 보면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치유하시잖아요. 치료하시잖아요.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고백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선포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이 병자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것처럼 나 자신이 경험을 해야 돼. 먼저 누구한테 경험해야 되냐면 나부터 경험을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경험을 시키려고 하면 우선 나부터 경험을 해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경험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경험하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빈말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게 경험이 되어지려면 뭐가 되어지느냐? 예수님 같이 되어져야 돼. 이제 이 경험은 뭐가 필요하냐? 실험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지속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걸 완료될 때까지의 뭐가 필요하냐면 끈질김이 필요하다는 거야.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군대가 아니라 저의 친척 한 분이 귀신 들렸어요. 예전에 유명한 무당이었어. 그래서 막 신들렸을 때, 젊은 시절에 신들렸을 때, 딱 있잖아요. 막 여기 뭐 그 떡시로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있잖아요. 막 들고 막 뛰어갔다. 여자분이야. 요만한 도마에 막 칼춤도 추는 사람. 근데 그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귀신 들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사모님이 같이 가갖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축사를 하게 되었어. 제 생각엔 한 1, 20분이면 끝나게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몇 시간을, 3, 4시간도 더 걸렸어.
3시간, 4시간 더 걸려요. 저는 있잖아요. 하다가 체력이 있잖아. 고갈되어져 갖고 한 20-30분 하다가 그냥 나가 떨어졌어. 근데 3시간, 4시간 동안 붙잡고 누가 했느냐? 사모님이 다 했어. 사모님. 근데 제가 봤는데 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나가면 또 다른 귀신이 나오는 거야. 막 하고 막 목소리 달라. 야, 하면서 나오고 또 한 명 나갔으면 이제는 다른 놈들 나와. 애기같이 나와. 너 뭐 괜찮지? 하면 나와. 또 조금 있으면 뭐 다른 남자가 나와. 수도 없이 나오는 거야, 막.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이 안에 있는 귀신이 있잖아요. 우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야. 야, 너 이제 지쳤잖아. 그만해. 야, 너 지금 빨리 가야 되잖아. 하면서 속에서 또, 야, 너 있잖아.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계속 있잖아요. 그만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야. 전이잖아요. 속에서 그랬어요. 아우, 제발, 저 말 그대로 듣고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사모님은 아냐. 4시간 동안 끝장낼 때까지 하는 거야.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모든 문제는 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이미 어디에 뭐 잡혀 있다라 하는 거는 내 속에 있는 생각, 사상, 습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생각의 사상의 습관에 잡혀져 있는데 왜 내가 해결 못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러니까 만나면 바로 그냥 치유하고 바로 말하면 그냥 선포가 되어져.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잖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수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건 리얼한 현장이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고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려고 하면은 내가 그만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꾸 그 귀신 들린 사람이나 사단이 자꾸 거짓말 할 때도 그걸 버티면서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고, 오직 해야 되는 거야. 오직. 응?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는 것처럼 그 문제 앞에서 이거는 그리스도밖에 해결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완전 끝장날 때까지 계속 부르면서 선포하면서 내가 증거를 볼 때까지 속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귀신 들린 사람이 속이는 것처럼 나도 있잖아요. 내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지만 조금 있다가 에이씨 불러갖고 되겠냐 딱 뭔 생각하면 그렇지 맞아 딱 튀어나와. 뭐 하면 또 하다가 또 튀어나오고 계속 튀어나갑니다. 결국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답은 아는데 그 답이 내 삶에서 그 문제에서 해결될 때까지 지속력, 해결될 때까지 오로지 않는다는 거지. 오직을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완전히 끊어진 것까지 경험할 때까지 해야 돼요. 마치 이런 식이에요. 저 예전에 잘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를 피셨어. 담배는 완전 니코틴이 있어갖고 완전 몸에 그냥 쪼들어져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은 오늘 안 해야 되지 하지만 그건 잠시 생각이야. 육체가 막 강렬하게 원하는 게 뭐냐면 먹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잖아. 근데 이분이 기도한 거야.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한번 끊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아침 담배를 피우는 데 있잖아요. 속에서 가장 깊숙한 속에서 막 역겨움이 막 튀어나오더래. 그 다음부터는 안 했대. 안 한 게 아니라 안 해지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걸 보더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하더라도 안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실체를 알았어요. 아, 이거 내 속에 귀신 들렸구나. 귀신 들렸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이게 나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사람 만났어요. 부모님 만났어요. 형제 만났어요. 근데 그 형제가 야 이래 가니까 저희 가니까 막 아주 용한 뭐가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아 그래 내가 그럼 나도 갈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어떤 내용을 전달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준 사람의 종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 들렸다라는 거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지 저거 좋은 말인데 받아들이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야. 그 말 자체의 출처가 어디냐 이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저도 아까처럼 제 내면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 말로 인해 갖고 붙잡히고 저 말로 붙잡고 내 자아가 완전히 붙잡고 있거나 그걸 내 실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속에 신학자의 사상을 더 믿고 붙잡고 있고 더 강렬하게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의 생각, 사상은 예수신 그리스도를 깨질 기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 한 번 한 게 아니라 나올 때마다 기도했어.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지금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딱 또 오고 있는 그 생각,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깨트리기 시작했어. 그걸 한두 번 깨트리니까 계속 깨트리기 시작했어. 깨트렸어요. 제일 처음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 끝도 없이 오는 것 같았어. 야, 이거 도대체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거 했어. 근데 그것도 속는 것인가 내가 알고 계속 깨트리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이게 임계점이 딱 지나가니까 마치 이 시소처럼 제일 처음에 이런 상황이었어. 깨트려 하니까 이게 조금 올라오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이렇게 됐어. 어느 순간에 이게 뭐가 필요하냐? 실행이 필요한 거고 믿음이 필요한 거고 지속이 필요한 거고 오직이 필요한 거고 집중이 필요한 거야. 제일 처음에는 이게 뭐가 가는 것 같지는 않아.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지나가더라고. 제가 이게 뭐야? 화장실 가세요. 어느 순간에 내가 느낀 게 이게 임기점이 지나갔구나. 내가 알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예수님이 뭐 병든 자 아니면 귀신 들은 자 고친 것처럼 한 번 말하면 되지 않느냐, 두 번 말하면 쫓아내지 않느냐, 세 번 말하면 쫓아내. 그거는 그 사람의 이론만 하는 거지 현장을 안 경험한 사람이야. 현장에 가보세요. 저도 있잖아요. 무당집 수도 없이 가봤어요. 포항에 있을 때. 그리고 포항에 저는 공단에서 살았어요. 포항 철강공단. 가보세요. 보면 리얼한 세계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개인적으로 현장 전도 캠프를 하잖아요. 세상을 리얼하잖아요. 그죠? 한 번 갖고 뭐 예수님 그래도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뀔 때 나는 오직 뭐 해야 되는? 나는 오직 해야 되는 거고 오직 선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수많은 방해물로 통과를 해야 돼. 그리고 바뀌어지면 그 다음 바뀌어지게 돼 있다. 마찬가지로 나도 내 마음에 뭐 한 번 하면 되고 두 번 하면 되고 세 번 하면 되고 한 10번만 하면 되겠지. 그 10번만 하면 되겠지가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고 내 기준이라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나는 지속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속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답이 나와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구나 나와야 되는 거고, 이 내 마음이 내가 다 귀신 들렸다는 것 자체가 다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내가 귀신 들렸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인정이 되어지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르고 있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달라진 걸 내가 봤어. 내가 봤어. 그리고 내 속에서 내가 알잖아. 이게 한순간만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변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이전에는요, 성경 귀절, 저희 신학대학 다닐 때 성경 100기절, 500기절 외워갖고 시험을 보거든요. 써야 돼. 성경 시험이 있어. 아, 그때는 또 머리 얼마나 잘 돌아가야 막 팍팍팍 쓰잖아요. 막 성경 시험 하니까. 아니, 지금 있잖아요. 이 성경 귀절이 마음에 쫙 켜켜이 쌓여져 있어야 되는데 성경 귀절을 몰라요. 몇 장 몇 절은 알아.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있잖아요. 산으로 가요. 야, 어떻게 내가 이런 것도 못 믿냐. 알지도 못하고 참 답답한 거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번 한 주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단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나는 귀신 들렸다 인정을 해야 돼. 나는 죽을 때까지 귀신에게 잡혀져 있다 인정해야 돼.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의 원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죄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라는 건 뭐냐면 귀신 들렸다는 거야.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뭐 죄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조금 죄졌다, 그걸 말하는, 그게 바로 사단의 말이야. 사단의 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장악돼 있다는 것을 죄라고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더 리얼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냥 귀신 들린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나는 귀신 안 들렸어. 그게 귀신 들린 거라니까. 다시, 아, 나는 뭐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 자체가. 제가 얼마나 그걸 60년 동안 고민했겠어요. 수도 없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지는 건 뭐냐? 여러분이 나만큼 모른다는 거야. 그죠? 무식하면 용감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다시 따라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머리를 믿을 게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을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 친구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 안 쓰있잖아. 아니라니까요. 그 퀴즈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있게 질문해보세요. 다 그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 고려 거란전쟁.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은 고려 거란전쟁이 뭐 어떻게 된가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밖에 안 나와 있잖아. 그걸 다 풀어가지고 리얼하게 만들잖아요. 성경 똑같다니까. 기본밖에 안 나와 있지. 그러나 그걸 가만히 묵상해보면 그걸 근거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머리가 없다고. 왜? 그런 머리는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느냐? 귀신 들렸으니까. 당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한 계절 가지고 100번 이상 한번 질문해봐라 하면 여러분 질문이 돼요? 안 되잖아요. 성경 한 계절 가지고 한 번 질문하면 그 다음 머리 안 돌아가잖아요. 왜? 귀신 들렸으니까. 다른 내용은, 다른 세상에 있는 지식은 한 계절 가지고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성경에 있는 게 왜 안 되냐 이거야. 그게 귀신 들린 거라니까. 여러분 절로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것 같아. 저도 제일 처음에 기분 나빴어.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랬거든요. 그 뭐냐고가 자체가 귀신 들린 거라니까. 정말 짜증나죠? 아니라니까. 내가 그걸 인정하면 인정할 만큼 얼마나 깊이 있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달라졌어요. 이제 말씀이 얼마나 내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스마트폰을 볼 시간에 가만히 잡고 말씀이 이제 더 깊이 있게 기도해요. 말씀을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을 더 외워요. 그리고 말씀이 더 또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나의 사상이 되어지도록.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 대단하다, 내가 진리다 붙잡고 있던 것들이 뭔지 살펴보면서 갱신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위들처럼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자리 잡고 있는 성경은 낡은 책이다. 이스라엘 종교이다. 지금 시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과학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 첨단 세계에 웬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느냐? 성경은 옛날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의 신화이다라는 신념과 이론이 제 마음속에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뿐 아니라 아예 성경 자체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반항하고 빈정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씀처럼 이미 내 마음에 가득한 이 생각들은 귀신의 말이고 공중에 떠돌고 있는 권세 잡은 자의 영이며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쏘아대는 말들입니다. 나는 이미 귀신 들렸고 귀신의 사상과 말에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에 장악되어져 있는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언약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나를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 마음에 가득한 귀신의 신념과 사상을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리겠습니다. 몰아내겠습니다. 밟아버리겠습니다. 물리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귀신의 생각과 사상은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머리가 깨어질지어다. 나는 계속 이 이름을 부리며 승리하겠습니다. 증인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